탤런트 김영호 씨의 이야기인데 체격도 참 좋고 또 보기도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연기는 이렇게 액션 영화 같은 액션 연기가 잘 어울리는 그런 연기자였어요.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을 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치사율이 높인 그 희귀암, 육종암이라고 하는 것에 걸렸어요. 이게 육종암도 굉장히 좀 생소하죠. 근데 이 육종암이라는 판결을 받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나 봐요. 일주일 동안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정신을 잃고 살아가다가 아까 얘기하는 장면 속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암이 걸려서 정말 그 죽음이 가까이 온 사람을 저는 이제 박종순 집사님을 경험해봤고 또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저게 참 간절한 마음이구나. 누구든지 그 마음이 좀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겠구나 하는 것을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그 마음속에 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러죠? 기도를 하면서 고쳐주면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놀랍게도 이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주셨고,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아서 이제 교회를 아무도 모르게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 속에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저의 마음속에 자꾸만 이 감동으로 다가오고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이번처럼 갑자기 죽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반응은 이래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정해버려요. 그럴 리가 없다. 그 충격 속에서 갑자기 자기에 찾아온 그 죽음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은 정말 개가 먹는 구충제를 먹어서 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이 가까이 왔는데 나 죽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죽음을 순순히 받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누구든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다 가질 거예요. 근데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오히려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 길을 찾는 것이 이번에는 참 그것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살아야겠다라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영호 씨처럼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죽음이 찾아오니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처한테 기도하라고 다들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참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회가 되는구나. 그리고 사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또 영혼까지 구원받는 일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 길을 찾다 보면 김영호 씨처럼 정말 살 길을 찾게 되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발로 밟는 땅은 모두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올 때부터 이 가나안 족속들은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요단강 저편에서 아모리 왕 두 왕을 쳐서 죽이고 다 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요단강을 가르고 많은 땅을 건너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장 견고하고 오래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자 무너지고 다 진멸되어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또 더 정신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까지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구나. 다음은 우리구나.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살 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연합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까? 싸우려고 서로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을 형성하는 가운데 가나안 족속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은 연합군과 함께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로 결단한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살 길을 선택한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그들과 화친하는 겁니다. 마치 멀리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것처럼 꾸미고 화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있어요. 곡식 담은 가방을 낡고 헤어진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포도주 담은 이 부대를 일부러 해지게 해서 낡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신도 낡아서 찢어지고 또 그것을 깨낸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했어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아주 피곤한 척하면서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연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우리는 멀리 왔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빵 좀 보십시오. 우리가 떠나올 때는 이 빵을 찜통에서 막 끄집어내서 뜨끈뜨끈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빵을 가지고 왔는데 보십시오. 지금 물기도 하나도 없고 다 말라 비뚤어졌고 심지어 곰팡이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포도들을 담아준 이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올 때는 새 부대였는데 지금 이렇게 다 낡아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은 옷과 신발을 보십시오.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그 먼 여행 속에서 신발이 다 헤어지고 옷이 다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오니 우리야 빨리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어설픈 이야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뭔가 의심을 했어요. 의심하고 수상한 낌새를 차린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말할 때마다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있어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고 자신들을 종으로 자꾸만 낮추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의 마음이 조금씩 그 의심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계심을 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히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덜커덕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옷가게를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쳐다보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조거발이 자꾸만 가지고 와서 이게 참 손님한테 잘 어울린다라고 그러고 또 이 옷을 갖다 대면서 좀 멋있어 보인다라고 자꾸만 칭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옷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거울 보면서 또 굉장히 또 멋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요. 그래서 집에 와보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괜히 샀나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화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동맹을 맺는 거거든요. 싸우지 않고 동맹을 맺으면 그게 얼마나 더 좋아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인데 그래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멀리서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멀리서 온 사람들이 화친을 먼저 청하면 화친을 받아주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에 위배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한 족속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동맹이 된다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어버릴 겁니다. 그때 이거는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였어요. 꾀를 내서 여호수아를 속인 거였습니다. 3일 후에 보니까 멀리서 온 민족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근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합친 조약을 맺었습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왜 당신들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뭐가 급해서 그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그렇게 빨리 맺어버렸습니까? 잘못된 조약 아닙니까?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누가 이 잘못된 조약에 대해서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진 거죠. 그러자 족장들이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보세요. 19절 20절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비록 그들과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그 조약은 하나님께 맹세한 맹약이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조약인지 알아요. 하지만 그 조약은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파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파괴하면 진노가 누구한테 와요? 그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라? 살리리라. 비록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맺은 조약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비록 이스라엘 족속을 속이는 꾀를 내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조약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속였잖아요. 하나님을 속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속였잖아요. 여호수아를 속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을 받아주세요. 그들이 비록 꾀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을 죽고 싶지 않아서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속였을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언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왜 죽이라고 하지 않고 살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들을 살리라고 할까요?
잘못된 조약이니까 무효 아닙니까? 네?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다시 명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전에 누구를 받아줬어요? 첫 번째 세 가족? 라합을 받아줬어요. 라합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라합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을 다 받아줬어요. 라합이 붉은 줄을 메고 또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가족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기브온 역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삼아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이는 꾀를 냈다고 할지라도 누구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분열이 되어지고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북이스라엘이 지금 다 멸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리라. 죽음의 길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아키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뜻은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벨상 후보에 오른 그런 귀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25년 동안이나 시청에 근무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어지는데 참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김영호 씨 같은 이런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찰을 받고 의사에게 이런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암입니다. 위암입니다. 근데 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당신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뭘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술집에 가서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어도 잊혀지지 않고 기쁨이 하나도 없고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뭘 해도 다 재미가 없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게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꽃 파는 아이한테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나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래요? 아저씨, 그래도 6개월은 남아있잖아요. 아이한테 나는 6개월밖에 남아있지 않단다 라고 했는데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6개월은 남아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의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아, 그래. 나에게 6개월이 남아있구나. 6개월밖에 없는 게 아니라 6개월밖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남아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용기를 갖고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6개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찾기 시작을 하고 가치 있고 귀중한 일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죽겠다 하면 정말 죽습니다. 하지만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 간담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살 길을 찾았어요. 그 살 길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싸우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살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서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에 속은 것을 알고 당황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파괴할 수는 없으니까 저주를 해버립니다. 속인 대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속인 대가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저주가 뭡니까? 그들은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어느 집에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고라자서의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공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어디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데 왜 그게 저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인생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우리가 당신께 나와서 당신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우리는 어차피 당신들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종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종으로 살든 우리를 다른 일을 시키든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브온 족속에 살기 위해서 선택한 그 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종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죽을 것 같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살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속이고 언약을 체결한 기브온 족속에게 화를 내면서 저주를 선포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저주가 아니라 뭐였어요? 축복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 좋을 대로 우리를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향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자 여호수아를 속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살려주시는, 죽이지 못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내 품에 맡으니까 이들은 내가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자 여호수아를 속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이 기브온 족속에게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축복의 직분을 부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족속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될까요? 연합군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다 진멸당합니다. 올해 주님은 우리 교회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표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때로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살 길을 활짝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모든 산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발로 밟아서 다 차지하시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